주님의 사랑하심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사사기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사사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과 마지막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강해를 마칩니다. 사사기는 원래 16장 삼손이 죽음으로 끝이 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17장부터 21장까지 갑자기 부록처럼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17장에서 21장까지는 왜 사사기에 이런 이야기가 붙어 있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또 그 내용도 아주 복잡하고 심지어는 잔인하기까지 한 내용이 이 부록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1.1획도 틀림이 없고 또한 빈 곳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미 2시간에 걸쳐 말씀드린 대로 미가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단 지파, 레위 지파 청년, 이 모두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즉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늘 이루어 주시고 나를 위해 봉사하는, 나를 괴롭게 하거나 아프게 하기는커녕 언제나 나를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가 편안하게 쉽게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코 하나님의 자녀이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내가 원하는 말씀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의 은총 앞에 나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들의 생명과 삶이 이루어지며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나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이 흐르며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생명과 삶을 이끌어가도록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은혜가 내 생명과 삶을 이끌어가도록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날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라는 사람과 그의 어머니 단 지파, 레위 지파 출신 청년은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다가 그것은 잠시 편안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과 축복에서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도 아마 이와 비슷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사기는 결국 비극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살 것이며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경고했지만,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왕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또한 내 생명과 내 삶의 모든 축복과 은혜의 근원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며 주인이 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세상은 결국 더 복잡하고 혼란하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 오늘 19장에서 21장 끝까지는 정말 강단에서 말하기 힘든 대단히 민망하고 너무 잔인하고 폭력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에 이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결론을 내린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그리고 역시 우리들조차도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하나님으로 섬기면 인생 삶에 어떤 잔인하고 끔찍한 결과가 오는지를 얼마든지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삶에 우리를 구원할 참 하나님이 얼마나 절실하고 꼭 하나님이 이 땅 이 나라를 다스리고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절규하며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다스리심을 사모하고 부르짖어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는 세계 1차 세계대전 또 2차 세계대전에서 각각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 특별히 히틀러와 그를 따르는 독일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소견대로 자기 민족 중심의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얼마나 역사에 끔찍한 일을 만들어내는지,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처참하고 비극적인 죽음과 파괴를 만들어냈음에도 또다시 이 시대에도 역시 각각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결국 진짜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며 겸손과 섬김과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아버지 나의 원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절실한 이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19장부터 읽어야 되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서 여러분께서 꼭 시간을 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고 그 첩이 간음을 저지르자 친정으로 쫓아보냅니다. 그러나 그 첩이 그리웠던지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첩을 친정에서 데리고 오다가 아마 거리가 멀었는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고 하는 한 마을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 즉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같은 이스라엘 형제 지파의 땅이고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
기브아 마을 불량배들이 레위인 남자를 강간하겠다고 협박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같은 남자를 강간하겠다는 것입니다. 레위인 손님을 재워주는 그 집 주인은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주겠으니 그녀들을 마음대로 강간하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손님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돔성에서 천사를 보호하려고 롯이 자기 딸들을 줄 터이니 이 손님은 절대로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 당시 문화일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 머무는 손님은 생명을 걸고 보호해야만 되는 것이 그 당시 문화며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도 레위인을 보호하려고 심지어는 레위 첩과 자기 딸을 대신 줄 터이니 그들을 강간하고 이 레위 남자는 보호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 이 집주인은 레위인 첩을 끌어내서 결국 불량배들에게 주었고, 불량배들은 밤새도록 능욕을 하고 이 레위인의 첩, 그 여인은 결국 아침에 문 앞에서 죽은 채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레위인도 원래 첩을 포기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찍 집을 나섰다가 결국 그 문 앞에 발견한 첩을 발견하고 이번에는 그 시신을 결단해서 12지파에게 보내는 끔찍한 일을 하게 됩니다. 레위인은 원래 친정으로 쫓아버렸다가 뭔가 그리움이 남아서 다시 데리고 오다가 불량배들에게 자기 첩을 주어버리고 그 첩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첩이 죽은 시신을 보고 그 시신을 절단해서 12지파에게 보내는 참 입으로 담기 어려운 끔찍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시신 조각을 받은 12지파는 분노해서 40만 명의 군대가 모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에서 이런 잔인하고 참혹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분노한 것입니다. 레위인은 분노와 증오심으로 가득 찬 12지파 40명의 군대에게 연설합니다. 원래 자신이 강간을 당하고 죽음을 당해야 되는 처지에서 자기 첩을 끌어내서 대신 희생시켰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전체가 자기 첩을 강간한 게 아니고 일부 기브아라고 하는 한 작은 마을 불량배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레위인은 결국 자기가 언제든지 버리고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는 첩의 시신을 절단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분노를 일으키며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 첩을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그 첩을 대신 희생시켰다는 이야기를 철저하게 감추면서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에 이런 끔찍한 일을 하는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켜야 된다고 선동하게 됩니다. 물론 기브온 사람들도 불량배들의 보복이 무서워서 불량배들이 잔인하고 그 더러운 행동을 할 때 목숨 걸고 막아내지 못한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기브아 사람 모두가 베냐민 지파 전체가 강간과 살인에 가담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종종 빠지는 무서운 죄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과 또는 더 나아가서는 민족,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다가 누군가 하나 범죄를 저지르면 마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마치 사도가 되어서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걸 것처럼 분노하는 것 말입니다. 일상의 삶에서는 대단히 이중적이고 비겁하고 때로는 교활하게 살다가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며 마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의롭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분노하고 또한 일어서는 그런 장면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코 베냐민 지파 전체가 그런 것도 아니고, 또한 레위인은 자기가 살려고 자기 첩을 끌어내서 불량배들에게 넘겨준 것, 그리고 그 첩을 포기하고 버리고 자기 혼자 집으로 살려고 돌아오려고 하다가 죽은 첩의 시신을 이렇게 선동하고 또한 온 이스라엘을 들끓게 만드는, 그리고 마치 자기가 굉장히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선동하는 일에 자기 첩의 시신을 이용하는 이 무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과거, 나의 죄악 혹은 내 욕심을 덮기 위하여 아주 작은 일을 부풀리고 모든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왜곡하고 무서운 선동을 하는 경우를 얼마든지 봅니다. 어느 인종은 아주 나쁘다든가, 어느 나라 국민은 모두 사기꾼이라든가, 어느 지방 출신은 어떻다든가, 또 어느 학교 출신은 어떻다든가, 심지어는 어느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어떻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편견과 왜곡을 가지고 선동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아주 대단히 일부의 잘못, 사실 어느 민족이나 잘못하는 사람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느 도 출신도, 어느 지방 출신도 좋은 사람이 훨씬 많고 나쁜 사람은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종, 어떤 색깔에 따라 더 착하고 더 악하고, 여러분 사실 그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어느 학교 출신이 이렇다더라, 여러분 어디 그렇습니까? 어느 학교 출신도 어느 혈액형도 다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고 아주 극악하고 잘못된 사람은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욕망과 내 욕심을 감추려고 선동해서 모든 사람은 다 그렇다라든가, 또는 이것이 잘못되면 다 그렇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일반화시켜서 선동하고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켜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오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을 침소봉대해서 그 그룹이, 그 조직이 다 그렇다라고 함부로 일반화시켜서 여러분 내가 의로워지려고 내 이익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일이고, 또 우리는 진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선동과 마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투사가 되어서 이 일을 앞장서서 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하나님 없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히 나를 복종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도 내가 만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데서 오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과거나 잘못 혹은 욕심을 가리려고 갑자기 누군가가 잘못한 것을 이용해서 내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하루아침에 가장 정의롭고 악에 분노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포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죄악일 것입니다. 어느 교파가 어떻다는 둥, 어느 교회는 어떻다는 둥,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이렇게 누군가 어느 그룹을, 어느 민족을, 어느 인종을 함부로 일반화시켜서 그것으로 내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죄악이 됨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신앙,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나님까지 만들어 신앙도 내가 원하는 신앙으로 만들어 행동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을 닮은 믿음으로 가려고 그렇게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로 말하면 내가 정말 밤을 새우며 코피를 쏟으며 열심히 공부해서 1등 실력을 갖추어 1등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조금 잘못한 1등을 끌어내려서 내가 1등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무서운 착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 사라지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보다 훨씬 악한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상대적으로 의롭다라고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양심이 불에 끌려서 타버려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런 구제불능의 완벽한 교만과 위선의 신앙, 바리새인의 신앙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보혈의 십자가 은총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든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분노에 찬 선동에 이스라엘 모든 40만 명의 군대가 결국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몰살하는 일에 여러분 앞장서게 됩니다. 선한 일에 힘을 합치기보다 악한 일에, 특별히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모두도 지금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서 전후 좌우를 알지도 않고 그저 베냐민 지파를 모조리 죽이고 없애면 마치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운 의로운 사람으로 된다는 착각으로 자기들의 죄악과 더러운 허물을 감추려고 남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레위인과 그리고 12지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럽고 추악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베냐민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40만 모든 연합한 연합군에 맞서면서 분노합니다. 이번 사태를 야기시킨 기부와 불량배들을 처벌하면 될 텐데 오히려 그 강간범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 모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비느니 그게 수치스럽고 부끄럽다고 여기고 그들 앞에, 즉 이스라엘 전체 앞에 사과하고 또한 범법자들을 처벌하고 용서를 비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자고 하는 그런 잘못된 분노, 잘못된 열등감에 의해서 베냐민 지파도 40만 12지파의 연합군과 싸우게 됩니다. 아마도 너 죽고 나 죽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로 우리는 함께 똘똘 뭉치는 버릇이 있습니다. 불량배들도 결국 우리 베냐민 지파 자식들 아니냐, 사람 같지도 않은 겨우 레위 지파 첩을 강간한 일로 이렇게 우리 베냐민 지파를 핑계삼아 모조리 죽이려고 하느냐, 이 강간범, 이 불량배들도 다 결국 우리 자식들 아니냐, 그러면서 이걸 핑계로 우리 베냐민 지파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변명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반성과 회개를 하는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불량배들을 처단하고 전체 이스라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선동과 자존심으로 오기로 베냐민 지파도 결국 혈연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남이냐 하고 불량배들, 강간범들을 보호하다가 결국 처절하게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혈통이나 가족, 지연, 학연, 그리고 예를 들면 피부 색깔, 심지어는 혈액형, 온갖
그런 인간관계와 정치적 이념을 따라간 참혹한 결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시민입니다. 그리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 애국자가 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 사랑과 용서와 희생과 섬김,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가는 천국 시민이며 하나님 백성됨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친히 우리에게 주신 대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과 말씀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제거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함부로 제거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하나님의 권한이고, 우리는 끝없이 이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삶과 또한 생명과 영혼을 지키고, 그리고 그런 길만이 영원토록 진리와 생명과 은혜 안에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인지 가릴 수 없을 만큼 최악의 모습으로 서로 죄와 자기 생각과 그리고 선동과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뒷받침되지 않은, 또 자기를 먼저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겸손과 또한 섬김의 태도가 사라진, 그저 일방적인 선동과 또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며 하나님 없이 혹은 엉뚱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 살아가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닌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바로 사사기의 마지막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희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에 철저하게 나를 복종시키는 삶이 진정한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며 또한 내 생명과 삶이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거나 또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는 이 시대, 그래서 하나님 없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는 이 시대의 삶의 믿음의 모습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용서와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저희들, 원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저희들,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원수까지 사랑하고 섬기며 온전히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